네, 알파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혜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부터 저 미국 남쪽까지 큰 눈이 내려서 전기가 끊기고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제 뉴스를 보았습니다. 다행히 캐나다 토론토에는 큰 눈은 왔지만 그 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2월 들어서 이렇게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추워졌는데요. 성도님들 모두 이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조금 힘든 시기이지만 이 겨울철 주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금요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집에서 한 번씩 이제 다 읽으셨을 줄로 믿고요. 제가 이제 보내드린 이 요약을 보시면 민수기는요 이제 11장부터 그 다음에 쭉 진행해서 25장까지는 히브리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에서의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성막을 건설하면서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되었지만 광야의 고난을 잘 헤쳐나가지 못했습니다. 뭐랄까요? 애굽에 오랫동안 쌓였던 그 노예 근성이 남아 있어서 쉽게 포기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스스로 자립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려는 용기와 주체성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1장부터 25장까지가 다 이제 광야에서의 히브리 백성들의 좌절, 실패, 불평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 11장에서 15장까지 이제 5장을 우리가 간단하게 그 큰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요. 제목을 붙이면 70명과 메추라기, 12장은 미리암, 13장은 가나안 땅 탐지, 14장은 백성들의 불평, 15장은 제사,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광야를 향해 출발했는데 그 광야에서의 히브리 백성들의 실패를 기록했다.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보시고요.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일단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11장은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먹던 생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을 먹을 수 없었고 새벽에 이슬이 맺혀서 생긴 식물성 음식 만나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먹는 문제. 모세가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 짊어질 수 없다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70명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또한 바람을 일으켜서 그들이 한 달 내내 먹을 수 있는 고기,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지도자들과 메추라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오랫동안 1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율법 공부하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 훈련을 받고 출발을 했지만
여전히 역시 광야의 삶이 힘드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많이 불평을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11장 세번역 성경의 4절에 보면 모세가 장로 70명을 뽑다. 이제 이런 제목이 나오고요. 11장 5절부터는 이집트에서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노예로 살았지만 생선도 먹을 수 있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 11장 5절에 이제 그 음식 종류가 나오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먹을 수 없으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만나가 원래 히브리어는 이것이 뭐인가? 그게 그 히브리어예요. 만나. 이제 그 새벽에 이제 이슬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가시덤불에 이렇게 하얀 게 생깁니다. 광야의 사막에. 그게 이제 일종의 무슨 우리가 먹는 무슨 과자 같이 생긴 식물성이 생기는데 이제 백성들이 만나가 있으니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살 수는 있는데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불평을 이제 하게 되었다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니까 내가 이 모든 짐을 혼자서 지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11장 15절에서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이 짐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11장 16절에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지도자들 장로 70명을 불러라. 그래서 내가 성령을 주고 그들이 각각 자기 지파를 잘 다스리게 하겠다. 너 혼자서 왜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모세를 격려해 주시고 짐을 이렇게 나누어서 지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의 짐을 좀 덜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다음 18절부터는 이제 백성들이 먹을 게 없고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니들이 그러면 고기가 질릴 때까지 그러면 내가 바람을 일으켜서 바람을 타고 메뚜기 떼가 메추라기가 바람을 타고 너희 앞에 떨어지는데 너희들이 정말 지겨울 때까지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장 20절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메추라기를 고기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그래서 31절에 11장 31절 주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의 제목이 있죠.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모든 사람이 32절 열 호멜을 모았다. 근데 이 호멜이 열 호멜이요. 뭐 이제 이게 뭔가 봤더니 한 1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그들을 이제 먹여 주셨다는 거죠. 어쨌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또 살 길을 이제 열어 주신 거지요. 자, 12장은 여기 세번역 성경은 미리암이 벌을 받다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만을 터뜨린 데 이어서 이번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모세가
구스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말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구스 미디안 여인은 모세가 도피 생활할 때 결혼한 십보라 부인을 가리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방하였고 자신들이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가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굴을 보고 말하는 사람은 모세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미리암은 악성 피부병에 걸렸고 모세는 미리암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12장은 이제 모세가 이제 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먹을 게 없다고 모세에게 불평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모세의 형제 누나 형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면서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너만 지도자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방하였고 그 이유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을 비방했다. 이렇게 12장에 이렇게 1절 2절에 쓰여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 그렇죠? 여기 그 디귿이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죠.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맨 밑에를 보시면 세번역 성경 이 구스를 이제 미디안 또는 에디오피아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 구스 여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모세의 첫째 부인이 죽고 나서 두 번째로 흑인 여자를 이제 결혼했다 그런 해설도 있고요. 제가 설명한 대로 이것은 이 미디안 여자 그러니까 모세가 옛날 도망 다닐 때 만나 결혼한 십보라 미디안 여인 그 십보라를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미리암과 아론이 어쨌든 히브리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을 가지고 이제 모세를 이제 비방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특히 미리암이 모세를 이제 비방하고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신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백성들을 이끌겠다 지도자가 되겠다 이제 그런 내용 이런 걸 보면 미리암이 이스라엘의 모세 버금가는 굉장한 지도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장 6절 7절에 보면 내가 많은 예언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꿈과 환상을 주지만 얼굴을 대면하면서 말하는 사람은 모세뿐이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계속 인정하시고 또 12장 3절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모세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미리암이 글쎄요, 이제 성경은 이제 어쨌든 이런 일로 악성 피부병에 걸렸는데 모세가 미리암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가정을 예로 들면서 모세를 이제 공격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의 삶이 이렇게 삶이 힘드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뭐랄까요 신임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 12장의 내용입니다.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내산을 떠난 후에 이제 그게 얼마만인지는 설명이 안 나와요. 어쨌든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이 12지파에 한 명씩 12명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포도가 아주 크게 열린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고 돌아왔습니다. 40일 동안 탐지하고 40일 만에 돌아온 그들은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과 아말렉 사람과 헷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은 강하고 키가 크고 성읍은 견고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 13장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어쨌든 시내산을 출발해서 뭐 1년 만인지 어쨌든 이제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내드린 그 지도를 보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시내산이 있지요. 그 시내산에서 이제 1년 정도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제사장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하는 그 지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 한 명씩 12명에게 정탐꾼을 이제 보냈는데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그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들 정도로 아주 땅이 그렇게 기름진 그 증거로 포도를 이제 가지고 오면서 이 땅이 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이나 그 땅의 백성들은 아주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성읍도 견고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이게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하는 그 내용이 이제 13장에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은 계속해서 그 후에 12명이 40일 만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보고한 후에 이제 백성들의 이제 반응이 나오지요. 온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으니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12명의 정탐꾼 중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또 주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우리가 들어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백성들은 방향을 돌이켜 광야로 되돌아갔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유랑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다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히브리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장 이렇게 심판하지는 않으셨죠. 그러나 결국 불평하던 그 1세대 그 히브리 백성들은 이제 다 광야에서 죽었고 나중에 그 12지파 중에 그 12지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중에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14장을 보시면 민수기 세번역 성경에 백성들의 불평 이렇게 제목이 있죠.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14장 4절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6절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 땅으로 나아갑시다 했지만 백성들이 이제 그의 말을 이제 듣지 않은 거고 오히려 그 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11장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내가 이들을 다 망하게 하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하죠. 전염병으로 이들을 다 죽게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14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절망도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꼭 이렇게 실제 전염병도 있지만 나쁜 생각, 절망, 좌절, 불평도 전염이 되는 거예요. 희망도 전염되고 절망도 전염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백성들에게 지금 영적인 전염병, 이 절망, 좌절, 의심, 불평이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이제 하면서 이 14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께 주님의 성품을 이제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넘치셔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 그런 분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에게 실망하셨더라도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치지 마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중보 기도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광야 가나안 입구까지 갔다가 이렇게 다시 되돌아서 이제 다시 광야로 이제 되돌아가니까 여기 34절 14장 34절에 너희가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너희 가운데 이런 의심과 좌절이 퍼졌으니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40년간 광야에서 유랑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장 39절에는 이렇게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간 우리가 광야에서 유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니까 또 일부 백성들이 그럼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또 그래서 일부가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또 거기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해서 또 다 쫓겨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4장 45절에 보면 그때 바로 그 산간 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14장 45절 마지막 절. 그러니까 우왕좌왕한 거예요. 가자고 할 때는 안 갔다가 광야에서 40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일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광야로 쫓겨났다. 그 제가 보여드린 지도를 보시면 광야, 시내산, 그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 입구로 갔다가 거기서 못 들어가고 겁을 먹고 다시 광야로 이제 유랑하는 그런 장면이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15장은요. 이것은 지금 당장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이런 제사를 드려라. 그런 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곡식, 소제를 같이 바치거나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다. 그래서 이걸 전제라고 하는데요. 포도주를 부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사 규정은 히브리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같이 사는 외국인들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개인 혹은 백성들 전체가 부지불식 중에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 풍습을 본받지 말고 제사장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옷자락 끝에 말씀을 기록하고 옷자락 끝에는 청새끈을 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히브리 백성들 또는 같이 사는 외국인들까지 그 5가지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소제 또는 포도주를 같이 제사를 드려라. 이제 특히 부지불식 중에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이거 우리가 다 이제 공부했던 말씀이고요. 15장 37절에 옷자락에 닿는 술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술이라고 하는 건 마시는 술이 아니라 그 장식품을 가리키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이렇게 이 옷자락 끝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거나 여기 성경 구절이 쓰여 있거나 그리고 옷에 이렇게 그 청새 끈을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옷자락 끝에 이제 말씀을 기록하거나 이제 끈을 달았다는 거예요. 술을 달았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은 또 가나안대로 풍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풍습, 옷이라든지 이런 풍습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풍습을 지키고 그것으로 내가 히브리 백성이라는 상징으로 옷자락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거나 문의를 또는 성경 구절을 기록해라. 이제 그런 말씀. 가나안의 우상 풍습을 따라가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크게 3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내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의 삶은 거칠고 힘들었습니다. 삶이 거칠고 힘들면 서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공동체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였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가정을 공개적으로 비방하였고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가 올 때는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기간 동안 백성들을 이끄는 사명을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이 힘들어요. 먹을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 불평과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먹을 게 없고 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미디안 여자, 에디오피아 흑인 십보라 가정 결혼한 거 그 가정을 비방하였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공동체 위기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공동체 위기가 올 때는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렇게 힘들 때는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 이 광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굴을 보고 말하는 사람은 모세뿐이다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계속 이 광야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세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일수록 공동체를 위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모세가 혼자서 짐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70명의 지도자들에게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광야는 거칠고 힘든 곳이었지만 죽을 만큼 힘든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문제 해결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광야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광야의 고난이 힘들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지혜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고기 주셔서. 어쨌든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고기도 먹었습니다. 모세가 혼자 짐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니까 70명을 세워라. 그래서 그 70명에게 역할을 맡겨주셨죠.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죽을 만큼 힘든 곳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함께 협력하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광야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다 믿음과 지혜만 있다면 다 길이 있다는 걸 이제 가르쳐 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히브리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은 외부의 적들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나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굶주림, 목마름, 가나안 원주민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소명, 목적, 약속을 확신하지 못한 나약함과 용기 없음이 그들의 행진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지 못했고 조그만 장애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절망도 확산되고 희망도 확산됩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불평이 그들에게 확산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의롭고 평등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모세의 계획은 좌절되었고 히브리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유랑하게 된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굶주림이나 목마름이나 가나안 원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려는 마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마음이 없었고 나약함이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부름, 소명, 목적을 확신하지 못한 나약함, 용기 없음, 노예 근성이 문제였던 거죠. 절망도요, 오염되고 확산돼요. 희망도 확산되는데 불행하게도 두려움과 절망과 불평이
그들에게 영적인 일종의 전염병처럼 확산되어서 우왕좌왕 그러다가 결국 광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가나안 땅에 건설하려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제 일단 1차로 좌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 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광야의 고난이 있지만 그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함께 협력하여 그 고난을 극복하려는 믿음, 자립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그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광야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또 히브리 백성들과 같은 그런 실패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향해서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서 희망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서로가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저희들 그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겪는 이 고난 앞에서 저희들 불평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되돌아가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광야의 고난을 함께 믿음으로 통과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히브리서 민수기 또 16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